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9절, 10절 민수기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이 짧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새날에 나팔을 부십시오. 새날에 오늘이죠. 나팔을 부십시오.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진데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 새날 기도회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알고 나오신 분들이 이 안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공동체 리더가 나오라니까, 목사님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려니까 나왔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진짜 참 아까 인사한 것처럼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새날 기도회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 새날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한 베네핏은 무엇인가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시중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LA 타임즈에서 이 저술가를 이 시대의 과학 저술가로 극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의 저서는 콜린 에러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책에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것을 봅니다. 감정이 우선일까? 행동이 우선일까? 여러분, 감정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행동이 우선일까? 궁금하시죠?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면 웃음이 나와요. 이거는 감정 우선일 경우에 표현되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시간에 상상해 볼까요? 잠이 부족한 사람에게 포근한 침대가 눈앞에 보입니다. 거기 누워 있어요. 포근한 이 비계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져요. 배고프시죠? 아침에 모락모락 나는 식빵이 있어요. 그거를 쫙 찢어갖고 싹 드셔보세요. 진짜 배고파. 4시에 차를 대구로 내려가는 차가 4시에 출발하는 게 있어서 난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출출하네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뭔가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죠. 뭐예요? 감정이 우선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행동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귀찮아요, 짜증나요. 그럴 때 에이 웃자.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좀 더, 좀 더. 시작. 웃겨요, 안 웃겨요? 이거 실험에서 나온 건데요. 이럴 때 엔돌핀이 막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변화가 온대요. 그 기뻐지는 거죠. 자,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웃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지정의적으로 믿는 거예요. 감정으로 먹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일까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옳은 것 같아요. 둘 다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과 행동이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콜린 에러드는요, 그 책에서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감정과 행동 앞에 우선시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을 도입함으로 공간에 따른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므로 행동하게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동양의 맹모 삼천지교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죠. 저번 해외 선교 때 저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숙연해져요. 그리고 말을 많이 안 해요. 차분해져요.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공간에 접하면 우리가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반대급부의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고 유대인의 학살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유대인이 당했던 슬픔, 고통, 아픔, 심지어 분노에 찬 마음과 행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러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공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리학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인식과 인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행동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반경이 우리를 움직이는 공간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를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알매 테두리가 있는데요, 그 알매 테두리, 알면 알수록 테두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공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알면 알수록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겸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의 반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새날 기도의 개념인 월삭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라는 이 월삭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이 새날 기도회가 남다르게 느껴지고 또 이 기도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임 리더들이 나오라 그래서 나온 분 계신가요? 이제는 바꾸십시오. 내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나팔을 불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느 때 나팔을 부느냐 하면 우리 9절 10절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며 눈으로 확인하기 원합니다. 9절 10절 시작.
또 너희 희락의 날과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나팔을 불 때 오늘 9절 10절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첫째, 대적을 치러 갈 때. 또 두 번째, 희락의 날 때. 여기서 킹제임스 버전하고 NIV 버전은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NIV 버전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락의 날 때 하고 세미콜론이 똑 찍혀지면서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절기와 새날, 월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날 기도에 드리는 이 월삭의 개념이 들어있는 이 새날 기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우리가 무엇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대적을 치러 갈 때나 희락의 날 때 똑같은 나팔을 분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팔을 분다. 성경에는 몇 번 어떻게 이렇게 불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다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개념, 전쟁의 개념, 이 새날의 개념 똑같은 것 같아요. 왜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도 영적 전쟁이에요. 성가대가 입는 가운은요, 중세시대의 갑옷이었어요. 그 문양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뭐만 달라요? 재질만 달라요. 싸우러 나갈 때는 철로 된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천으로 된 갑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쫓아서 찬양대가 나가잖아요. 말씀 앞에 나가잖아요. 금각과 은각 날파.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말로 다 하나요? 아니요. 신호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호체계가 나팔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월삭은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에 나갈 때, 그 한 달을 시작할 때, 싸움이 시작될 때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이 새날은 한 달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찾지 않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삶이 전쟁과도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턴가 인문학적 소양이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베스트셀러의 고전의 책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고달픈 직장인들을 위한 추천도서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손무의 손자병법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은 전쟁 때 사용하는 일종의 처세술이에요. 이러한 전쟁을 이기기 위한 처세술이 인기라는 것은 지금의 삶이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알만 날아다녀야지 전쟁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런 것들을 실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직장 생활이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올라설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직장인들이 찾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처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이 인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앞선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월삭 새날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월삭은 첫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날에 필요한 것은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을 승리하고 당당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달을 패배하여 끌려나가는 삶을, 끌려다니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압박받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가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 땅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싸움의 승리는 손자병법 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승리는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만 하신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도우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네. 내가 도와줄 거야. 자녀를 기른 부모의 입장에서 잘 걷지도 못하는 자녀가 위험한 쪽으로 갈 때 나타나는 행동이죠. 다른 사람 행동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 위험한 곳으로 갈 때 하는 제 행동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승리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억되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나팔을 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우리 나팔 붑시다. 시작. 목사님, 나팔을 불라고만 하면 어떡합니까? 언제 어떻게 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팔은 어떻게 언제 부는 것일까?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정한 날 초하루에 번제를 드릴 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또 특별하게 쥐어진 새날 기도회, 또 1년에 있는 절기 예배 정도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 뭐예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마치 기도에 부르짖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저는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새날 기대를 지키는 것이 쉬워요? 아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쉬우면 여기 꽉 차야 돼요. 그러나 꽉 안 차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앞으로 남은 새날 기도에 진짜 1층만이라도 꽉 채웠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새날 기대가 얼마나 복된 날인가를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팔을 만들어 불기 위해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먼저 푼 수요일 날 이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팔을 불기 위해 나팔을 만들어 불기까지 힘이 많이 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팔을 만들어 불기란 매우 힘이 든 것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2절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팔은 논물을 녹여서 틀에 부어 만드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은 주저가 아닌 나팔을 두들겨서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나팔을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에 이 두들림에 대한 울림이 있어야 된다. 나를 쳐서 치대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런 울림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팔을 불 수 있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나팔을 두드려 만들어 부는 것과 같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힘든 새날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새날 기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 결단코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키기 힘든 새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유익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땅에서 애굽의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월삭의 개념의 시작은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요, 출애굽을 시작하는, 알리는, 포로됨에서부터 나와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을 알리는 장이 12장이에요. 그래서 12장은 6월절이 나오고요, 또 광야로 출발하는 그 장이 12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월삭을 지키고 새 날을 지키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새로움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좀 새롭게 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새롭게 됐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한 날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달 첫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에스겔 26장 1절인데요. 여기 화면에 나올 거예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에스겔 26장 1절 말씀 시작. 오늘 보면 11째 달 어느 날, 어느 달인지는 모르지만 언제래요? 첫날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대요. 우리 학계 1장 1절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학계서 1장 1절 시작.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색에 임하여 이르시되.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러분, 월삭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배 공간 안에 있어야 됨을, 그 예배 공간 안에 있으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이 첫날에 임재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새 날. 그래서 강복제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새 날을 지키자고 한 것은요, 진짜 여러분 축복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새 날을 지키지 않아요. 구약의 그런 습관이라고요? 관습이라고요? 아니요. 성경을 풀어보면 이 새날, 한 달을 드리는 첫날, 이 날은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하나님의 터치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